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현대어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 나이를 이야기를 못합니다. 잘 몰라요. 제가 제 나이를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사람한테 나이 물어보는 것을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도 실례이기 때문에 나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이게 한국 나이로 몇 살인지 만으로 몇 살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 물어보면은 저도 갸우뚱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받는 다음에 제 나이가 몇 살인지를 한번 다시 셈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는 책임이 필요한 나이라는 겁니다.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책임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나이가 이미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하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들이 저와 얽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해. 이 말입니다.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정말 지혜가 필요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더 커져갑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더 되어가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쉽게 풀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봐주겠지, 그냥 수용해 주겠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 들어주겠지, 다 들어주시니까 저는 그것이 앞으로도 더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더 모든 일들이 풀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후회한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이룬 다음에 제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과 일치되지 못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 서너 살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엄하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소위 말하면 저는 조기 교육을 했습니다. 습관을 잘 잡아줘야 이 아이들이 잘 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혜로운 부모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지혜로운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습관을 잘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엄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려고 했었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각은 사실은 그 목적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저를 위해서예요.
제가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제가 손가락질 당하기 싫으니까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목적이 온전하지 못하니 이어지는 모든 행동도 제 안에서 너그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믿고 있었던 것에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경기에서 개주를 하게 될 때요, 한 사람이 먼저 총소리가 나기 전에 뛰어가면 이 사람은 실격됩니다. 레인을 벗어나도 이 사람은 실격되는 겁니다. 저는 출발선에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전 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제가 실패했음을 깨닫도록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패할 때, 저는 잘못할 때 호되게 저는 그 자리에서 꾸짖었어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저를 대하는 자녀 교육이 달랐어요. 그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교육,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그 자체가 사실은 저에게 지금 필요한 무척 중요한 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난 철저히 실패했으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었던, 함께 기도하자고 했었던 그 지혜는 더 나은 유아교육이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하늘의 지혜가 저한테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 방식의 머티리얼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잘 전달되지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절박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전 잘 키울 줄 알았어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제 이성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신앙은 너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성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이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건 너 가지고 하게 되면 너 실패할 거야, 그전처럼 똑같이 실패할 거야 라는 것을 자꾸 내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 내가 저 집보다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세상적인 지혜였구나. 모든 것이 정답이고 인간도 동물처럼 새끼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성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아기를 키운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도 동물처럼이라는 이 잘못된 접근이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물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뜻으로, 의미로 풀어서 내는데 원래 그 단어 안에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푸시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푸시케. 이 푸시케의 뜻은 뭐냐면은 혼,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혼, 숨, 호흡. 여러분, 고대 문명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을 세 가지로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몸을 히브리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 피, 골격, 피부 등등에 대한 모든 겉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마예요. 두 번째, 혼입니다. 푸시케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푸시케. 동물도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이 푸시케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영입니다. 이걸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다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 뭐냐면 그게 푸뉴마예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이라고 그랬죠.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푸시케로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푸시케가 있다, 혼이 있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도 가지고 있는 이 푸시케는 오직 살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본능적인 지혜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혼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딱 하나, 살기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도 수많은 푸시케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을 동물과 똑같은 선상에 있게 만듭니다. 인간도 동물처럼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푸시케로 살고 있습니까? 푸뉴마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푸시케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시케로만 존재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한다?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적인 지혜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쉽게 틀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강구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기습할 수 있을까? 지금 동유럽에 있는 전쟁을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전 세계가 같이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쉽게 뚫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동원하고 그 지혜를 모아서 서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무엇에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상처를 겪었을까요? 무엇이 지금까지도 잔재처럼 남아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18절로 말씀의 본문을 잡고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 주제는 말의 위험성이에요. 말의 위험성.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적인 지혜만 갖고 있으면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의 위험성, 말의 문제,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돼요. 그리고 상처받게 돼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40, 50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그를 끌고 가는, 풀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짐을 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나타나는 세상적인 지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 15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시기와 다툼, 거짓말.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를 한꺼번에 딱 조합을 시켜가지고 합쳐놓으면 여러분, 그 합쳐놓은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기와 다툼, 거짓말. 또다시 거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어디로부터 왔다? 이것이 푸시케로부터 왔다. 혼으로부터 왔다. 정욕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정욕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살기 위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만이라는 거예요. 자, 시기와 다툼, 거짓말, 이것을 합쳐놓은 사람의 사회생활은 아주 젠틀하고 친절합니다.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 하지라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말씀의 방향은 머리에 담고 있는데 행동과 말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만큼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에 지혜가 있는데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믿음이 있다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푸뉴마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결과를 알면서도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요, 앞뒤가 다 달라요. 속으로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지혜로운 체하고 착한 사람 행세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늘로 오는 지혜라는 이 너무 귀한 타이틀, 말씀에 대한 주제 때문에 처음에는 가슴이 뛰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남 얘기 같지 않으니까. 옷은 이렇게 입고 젠틀하게 입었는데
겉모습은 교인들한테 친절하고 젠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 속사람이 과연 어떤가?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런 크리스찬들은 절박한 기도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겉모습만이 번지르르 한 사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속마음이 남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힘겹게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크리스찬은 이것을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물려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전에 처음에 봤었던 말씀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재촉을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이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1장 5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1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안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귀찮아하시는 거 아닐까? 야, 너 계속 달라고만 하니 그렇게 하나님 불편하시는 거 아닐까? 알게 해달라고 자꾸 귀찮게 하면 하나님 많은 것도 바쁘실 텐데, 지금 요즘에 전쟁 때문에 그거 해결하시는 것도 바쁘실 텐데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 힘들지 않으실까?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대요. 꾸짖지도 않으신대요. 왜요? 기다리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나한테 물으라고, 언제든지 나한테 찾으라고, 언제든지 나한테 구하라고.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주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후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자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개인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이라는 말은 성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이 먼저 거룩해지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뭡니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성결해졌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시는 겁니다.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켜 주십니다. 성결은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아픔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단어로 나와 있죠. 양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마다 너무나 정말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벌도 똑같은 것도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사랑하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 보면 안 되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너 자신을 좀 존중해 주면 안 되겠니? 낮아진 자존감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높여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원하십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선한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는 실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후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개인에게 주시는 지혜라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에 서로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에요. 한쪽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서로를 존중할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그냥 희생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나에게도 평안을 주셔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을 위한 지혜. 두 번째는 관용에 대한 지혜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논쟁을 삼가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악한 것에 여러분들이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 번째는 긍휼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살펴서 도움을 주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네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요, 외모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차별적인 낯가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런 낯가림이 나타나지 않고 진실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한 것들을 하늘의 지혜로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 야고보서가 이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믿음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보다 훨씬 못하니까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실천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당신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다녀서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요, 심지어 나를 희생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영적인 본질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절대로 행함은 단 1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위니 토크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있어요.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어져 있어요. 말센스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말센스. 이 셀레스트 헤들리가 약 20년 넘게 CNN, BBC 등등 수많은 매체에서 앵커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연 때.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을 하고 싶은 욕구부터 참으라.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신이 말 정말 잘하고 싶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걸 그걸 꾹 누르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었던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내 친구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친구에 찾아가서 자기가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자기의 경험을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준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친구의 반응이요, 너무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 네가 이겼어. 그래, 네가 이겼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기억도 나지 않은 시기에 벌써 아버지를 잃은 나인데, 그래서 그 아픔을 나에게 친구한테 나눠줬는데 나한테 네가 이겼어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2살 때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시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30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를 난 지금 떠나버리는 거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상대방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언어예요. 그래서 말도 일종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복음에 대한 느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느낌이 아닌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믿음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치유하심과 하늘의 지혜를 후하게 넉넉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